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아프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Let's go.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조금 더 쉽게 보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Let's go.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외웠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색깔 예배에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또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욕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름으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난 제시야. 선생님, 제 새 손전등 좀 보세요. 정말 멋지구나. 이제 이게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다 볼 수 있어요. 헤헤헤. 하지만 조심해야 돼. 사람들 눈에 비추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 미안해요. 괜찮아.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여행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비췄단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줄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무렵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사울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나는 예수다. 일어나 도시로 가라.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려갔어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사울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는 회당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성도들은 사울이 밤에 몰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훗날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사울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요새 뉴스에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서 나와 사랑하는 친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친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변화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돼서 나와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죠. 그 친구 믿고 그 친구가 어디 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친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 박해를 하니까 어땠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의 도시예요. 우리로 치자면 지금 우리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건가요? 일본, 도쿄 이런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려고요? 이 사울은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근데 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바울은 빛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거나 뛰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울이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이 주저앉을 때 사울이 주저앉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주변에 있던 내가 알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사울은 질문했겠죠.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까 질문했겠죠. 그래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안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이 그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알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알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들이 사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시로 가는데 어때요?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그 도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로 오게 될 텐데 너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너는 그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고, 박해하려고 찾아온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 원수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사울이 뭘 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믿는 자를 심지어 죽이까지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구나.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더러운 이런 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를 이 바울이 알게 되었죠. 무슨 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사울과 같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이 사울에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와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되도 이 원수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는 나쁜 사람을 죽이던 그런 나쁜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모두 죄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세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를 찾아와서 말한단다. 나의 말을 듣고 믿으렴.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어떤 사람 변화될까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게 될까요?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져요. 막 다른 친구 미워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막 싸우고 싶고 또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했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회개하면, 믿고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사울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이젤이 공원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중요한 물건일까요? 에이, 그냥 잡동사니인가 봐요. 정말일까요? 아하! 마리아가 이 이상하게 생긴 금속으로 뭘 할지 궁금하네요. 와우. 떨어져 있는 쓸모없는 고철도 정말 뛰어난 기술자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로봇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저 사람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세요.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세요. 너를 사랑함으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비전스쿨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비전스쿨 친구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아버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옵시고 정말 기에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위대한 이야기 찬양할게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아멘. 네, 우리 이제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주일 시간을 지키고 오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주님의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세상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원합니다. 늘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감사하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개학이네요, 그죠? 개학을 맞은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아들은 막 갑자기 몸이 아파지는 것 같고 그렇대요. 개학을 앞두면 그런가 봐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말씀 쓰고 있죠. 마태복음 7장. 저 잘 모르겠으면 이따가 그 필사할 수 있는 노트 한 것씩 받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마태복음을 보는데 그 어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어떤 여인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 옛날에는 부정한 여인이 돼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이렇게 놀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성경을 써야지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봐야지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막 간 거예요. 사람들 해치고 막. 그리고 예수님 옷에 탁 손을 만졌어. 어떻게 됐을까? 민주는?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 지은아? 뭐였어요? 그가 내가 예수님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거야 생각했던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쓸 때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하고 쓰는 거야. 그지 아영아? 오늘부터 쓸 거죠. 아멘. 그 지금 못 썼으면 이따가 김준희 선생님한테 저 노트 하나 주세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서 오늘부터 쓰시면 돼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맨날 어디 쓰는지 알려주잖아, 그죠? 그렇게 쓰셔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마태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다 쓰고 근데 이빨이 받아갖고 나의 마태복음 29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29장을 써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생일 파티 할 거예요.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거는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잠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엽 선생님 찬송 좀 틀어주세요. 우리 나대 찬송할게.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2월에 생일 맞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항상 생일 파티 할 때 상 안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니요, 안전 때문에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요즘 코로나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생일 할 때마다 상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안전이랑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여서 이제 상 없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이름 부르면은 앞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김태민, 윤시윤, 전균호. 태민 혼자야? 승현쌤 무슨? 승현쌤 생일 축하 반주 해주세요. 우리 태민이를 위해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2번 우리 같이 박수로 쳐주면서 축하해 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태민이 혼자니까 우리 태민이 이름 넣어서 해줄게요. 사랑하는 태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우리 촛불 끄는 대신에 태민이가 대표로 커팅식을 할 거야. 자, 칼 뽑으세요. 여기 손 잡고 칼을 뽑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케이크를 태민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면 돼요. 반으로 그냥 자르면 돼. 자, 같이 도와줄게요. 자, 쿡, 옳지.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 태민이 생일 축하해요.